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잖아.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니 정말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 제가 손주를 봤는데 우리 하은이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쳐다보는 미소하고 하은이 바라보는 미소하고 완전 다르신데요. 제가 표정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하은이 때문에 성도님들이 시험되게 생겼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막 미소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떡을 먹여 살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은 필요하다. 밥은 필요하다.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의 양식은 바로 영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작.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용에 막 들릴 때, 내용에 임할 때, 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부요와 담대함과 막 희열이 넘치죠. 바로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이 한번 살면 마음도 생각도 뭐 육체의 고통도 환경의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영에서 넘쳐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죠. 뭐 성경의 시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만은 이렇게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노아 때까지를 신각 시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각, 하나님이 어렴풋이 있게 감각하는 뭐 이런 자연을 통해서 뭐 특별한 뭐 한두 사람은 뭐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이렇게 선명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각한다는 거죠.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이제 제사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피해 제사를 드리면 사함 받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피해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에는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율법 시대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한 617가지의 여러 가지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성문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받았죠. 그때는 율법 지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그 하나님의 이제 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에서 뭐가 옳고 그렇다는 것을 좀 분별하게 했었어요. 근데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정말로 그들이 이제 그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정확한 율법으로 받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받고 또 성전에서 또 하나님 만나고 뭐 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의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의 그러한 좀 특혜인데 어쨌든 율법 시대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에 새겨진 법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진리는 없어요.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림자, 먼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게 그림자가 먼저 보여요. 그럼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나 그림자로 아는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잠시 후에 그 그림자의 실상이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그 실상, 바로 하나님의 어떠신 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예수가 오실 때까지를 율법시대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그때까지를 은혜시대라. 은혜시대. 또 다른 말로 성령시대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교회시대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메인 통로로 삼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아니면은 은혜시대? 교회시대? 어느 시대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율법시대 같습니까? 정확하게 돌판에 새겨준 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그죠? 네. 그때 주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일까요?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시대, 저도 유대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하시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 앞에서 베드로처럼 직접 이렇게 들으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한 분밖에 손 안 들었지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나 12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돌아가실래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잠시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이 선생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꾸짖듯이 예수님에게 또 달려들잖아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아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겁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또 그냥 스스로 낙심돼가지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이렇게 또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걸 여전히 예수님께 바라고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저들이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그제서 깨달을 것이고 내가 한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참 가슴 답답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주님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고 이게 구원이고 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정확하게 들어야 내 영이 살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듣는 시대가 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계셨던 그 시대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시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날마다 영과 생명으로 들려져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가 갈 길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숨긴 것이 없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영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 영은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가 갈 길을 찾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해 보시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내가 살 길은 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문화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힘 대신 나의 하나님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히 결단하셔서 내가 살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정말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나 영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 있다면 다 회개하여 다
정말로 소멸시켜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아주 정말 생수의 강처럼 아주 저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까지)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막 성령운동하고 막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가 조금은 이렇게 조금 트라우마가 있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신비주의로 나가고, 너무 막 은사주의로 나가고, 또 나에게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막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이런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막 성령 운동한다, 성령의 인도받아라, 성령 충만받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신약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으면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요, 예수의 말씀이 내게 막 생명으로 임하고요, 능력으로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 절대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우리 신앙과 삶,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게 초대교회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항상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네,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주 하나님 다 이렇게 이제 모델로 신약시대 신앙과 삶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는 딱 모델로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여러분 최초의 신약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에 그 마가다락 방에 120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신약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철저히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가면서 여러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고 이랬던 베드로가요 강력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서 막 목숨을 불사하고 예수가 바로 구주와 왕이 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진 비결이 뭐죠?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임재하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고요 정말로 예수의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요 성령 임하시니까 그 정말로 예수의 말씀이 내게 막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이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바로 구주라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딱 정확한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네? 그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물, 침례, 그리고 성령.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라. 그가 바로 성도여,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바로 만에 왔니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성령님께서 불러 모아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끝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영혼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 정말로 이런 중요한 사명은 대부분 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게 진리인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컸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근데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이 항상 인도를 받고 이러지만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뭐 목사파 장로파 막 나눠지기도 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막 돈이 막 인도하는 것 같고, 세상 똑똑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고, 참 그런 모습을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면서 컸기 때문에 저도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모습만 보았으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에 대하여 기꺼이 아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어떤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러지 못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참 이렇게 전적으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월하여 일하실까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 아이고 교회 너 내 말도 잘 안 듣고 아이고 속썩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말하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각처에 기도원들이 세워져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키시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이러한 어떤 성경 공부하는 단체들을 세우셔서 또 교회를 깨우시고,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선교를 해야 하고 세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 교회 이렇게 자꾸 이기적으로 나가니까 선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깨우시고 또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교회를 초월하여 교회를 포기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교회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깨달으셔서 성령을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힘써야 될 것은 이 목사인 저로부터 정말로 각성하여서 교회는 성령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정말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 베드로의 한 번에 쓰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막 급격한 대형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전부터 그 내려오던 어떤 그 선민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 이 전통, 이게 몸에 구석구석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이 복음은 말이죠, 바로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부흥하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뭔가 이런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스데반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저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신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그 교회에 이렇게 인도자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로 교회는 항상 그 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놔야 되고, 만해가 반드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품고 이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교회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 모습을 보니까 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게 사도행 13장, 사도행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걸 다 누가 그렇게 시키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되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칫하면 성령의 회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럴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의 동역자가 되려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동일한 말씀을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한 성령님께서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막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구제하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이 막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막 그런 분쟁이 생겼어요. 그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런 교회 모든 사역을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해야 하겠다. 그럴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겠다 안독사 니굴라를 택하여 7 집사,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그 안수 집사죠. 그 7 집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부르신 우리 몸된 사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 그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고 싶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요.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 때고 뭐에 힘써야 될 때고 무엇을 뭐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지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저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함께 듣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나갈 때에 정말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성령은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세워 그 양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냥 막 아무나 막 권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보면은 다 그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다 그 각양의 직임과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박상호 목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보면 얼마든지 제가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바로 많은 자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이 박상호 목사를 세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는 이러한 감독자로 저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절대 이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재산을 바치고 나서 그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그 남편입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어.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한말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록 신약시대라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 사도 베드로를 속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그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그 큰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사명도 찾고 내 갈 길도 찾으시고 세상을 사는 지혜와 모든 능력도 다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막 교회만 이렇게 묵혀서 살아야 되나? 뭔가 세상에 나가면 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고 뭔가 더 내 인생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인지, 어떤 길을 가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로 어떤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평생 감당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여기 정하시고, 주여 내가 성령이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딱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그 위험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면서 감사한 게 어떻게 제가 이게 교회에서 크면서 뭐 상처도 받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저 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항상 교회 역사에 항상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있는 직분이나 직분을 제가 안 맡아본 게 없습니다. 여성교회 회장 빼고서는. 네.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게 재밌고, 뭐 믿음으로만 한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였어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콜링을 받고,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제가 다른 데서 목회 수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님 밑에서 한 2년간 이렇게 제가 전도사를 했다 갑자기 하나님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버님이 교회에서 뭐 하신다 그럴 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 불순종하거나 제 기억에 뭐 어긋점 놓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맞아. 지금 저것은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감독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내가 그냥 마음을 다해야지, 뜻을 다해야지. 좀 이렇게 제가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항상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마음이 자꾸 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아버님을 찾아뵙고, 아버님, 제가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목회 수업 좀 받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님 벌써 내 속을 다 들여다보죠. 네. 이놈이 이제 뭔가 내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음이 한번 뜨면 붙잡기 어렵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제가 막 속을 다 들킨 것 같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이 갑자기 또 이전 교회로 재부임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 목회자님,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찔하죠. 그때 그냥 또 그래 내 갈 길이 가리라 하면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정말 복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고 사명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명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섞일 수도 있고 내 인간의 욕심이 섞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제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사명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시는 감동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끊임없이 외친 십자가 복음의 열매를 내가 줄 것이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가 목장을 통하여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이 생명과 복을 이제는 이 평택 지역으로부터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교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사명교회에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시고 계신 감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동일하게 이 목회자에게 주신 감동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우리 사명교회를 저렇게 역사하시고자 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바로 마음을, 뜻을 딱 정하시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다고 귀신 들어 조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들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하는 그 정확한 통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속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께서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나중에 그래 내가 정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순종했구나 인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옛날 전통교회에 그게 몸에 배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가정교회 전환을 하고 목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이전에 전통교회에 몸에 배기 때문에 이게 좀 거부감이 생기고 말이죠. 참 따라오기 힘들고, 그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근래에 이렇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내가 또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 알게 모르게 배어있던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열방을 품고 그런 비전을 품고 그 사명으로 여기시면서 사역하다가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절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교회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정말로 이 법을 딱 붙들고 내가 이제는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내가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더 축복하시어서 그러한 또 비전도 그러한 사명도 마침내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이 목사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내 사심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붙들고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제 목회에 반영을 해서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운 이 종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다 기도하시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성령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중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뜻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원은 공동체를 내가 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그 열매를 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걸 성령께서 바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여기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면 이렇게 오고 계시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그 노양교회죠.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이전 예배당도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회 후원을 통해서 돌로 아주 튼튼하게 잘 졌거든요. 그 예배당이 꽉 찬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저는 전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시내에서 이렇게 집에 와요. 그 시골이기 때문에요. 무슨 건축 장비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도로도 좁아가지고 저 옆 동네에다가 그 철근 막 이런 걸 다 거기다 구겨놔요. 그러면 막 경운기 막 달구지 끌고 가가지고요. 또는 막 맨손으로 그 철근을 막 옮겨오고 벽돌을 옮겨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밤에 가면은 주일 저녁까지 그 예배당 짓는 일에 일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학교 오면 맨날 졸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얘 고3입니다.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월요일 오면 맨날 졸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대입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 인생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박사원 목사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지난 수요일날 그 설교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봤는데요. 점수가요. 고3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교무실에 어디다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몇 점 이렇게 쭉 선으로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 시험을 봤는데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마지막 그 대입 시험 보는데 이렇게 거의 한 45도로 올라갔어요. 점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점수 가지고 제가 서울대 농경제학과도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자존심인지 거기를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조천에 이제 고려대를 가긴 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 예배당 질 때요 함께 땀 흘리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막 헌신했던 그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졸업하면서 제 위에 그 선배 형들 다 거기다 목사님 나오고요, 선교사님 나오고요, 장로님 나오고요. 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가지 얼마든지 다른 생각, 다른 것을 이렇게 들어낼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이 사명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충성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헌신해야 될 말씀이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목장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 목장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다 모아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이 하신 말씀을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한 스텝 가야 될 것을 때로는 광고를 하고 때로는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학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우리 학예 수련회에 정말 다 함께 가서 은혜를 받읍시다. 제가 어제 남아공 목장에 탐방을 갔거든요. 여러분 목장 하실 때마다 저를 좀 계속 좀 불러주세요. 돌아가시면서 불러주세요.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의 보람을 내가 그때 느껴요. 성도들이 저렇게 내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번 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목자님들이 목회 일기를 써서 내지만은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장 담방을 해서 옛날처럼 신방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장 담방을 해서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제 마음에 어떤 날 눈물이 흐르고 제 마음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돼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렇게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또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렇게 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행복감이 올라와요. 어제도 남아공 목장 탐방을 들으면서 그런 말 우리 김준일 목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맨날 목장하시는 그 즈음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좀 들려가지고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모든 형편도 좋아지시고 그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소병사 성도님도 이제 머지않아 나오실 것 같다 하면서 아주 본인의 그 경험 얘기하십니다. 그 옆에 또 어느 한 목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수련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좀 빚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빚 있다는 거 아시는 별로 없는데 주차장 사는 애하고 좀 대출 받는 거 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아실까. 그런데 그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빚도 많은데 왜 교회 재정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본인이 헌신을 하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초수급자예요. 그런데 그 매달 나오는 얼마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번에 헌신하시고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뭔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이 감독자로서 목사를 통해서 늘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뭐 이거 합시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면 맞아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시구나. 내가 가야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을 내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밝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 분이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기는 생각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성도로 갈 수만 있다면 진짜 나 신앙생활 잘하겠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복된 길이지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감독자로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가 복이 있고 거기가 내 인생을 합쳐도 유감이 없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 지혜 내 경험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이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막 엄청난 것이 안 해도 내가 하신 거 하나부터 이제까지 못했지만은 맞아 이건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부터 한번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입에서 생명과 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